오늘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할 때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힘있게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석적인 사고고 하나는 통전적인 사고입니다.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조사해 봤더니 분석적인 설교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것은 통전적인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통전적인 사고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전체적인 눈의 시야가 많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주가 지나서 둘째 주에 제가 예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된 예언에 쫓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이 중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그거 혹시 성령 회방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목사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까지 있었던 방언의 역사가 중지되었다는 방언 중지론 목사님의 그 글들을 퍼나르고 있었어요. SNS에다가. 그래서 저도 SNS를 한 350명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쓴 글이 저한테 딱 보이는 거죠. 그 링크했던 것이 딱 뜹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분 앞에, 그분은 저 후배니까, 저희 교단의 후배니까, 제가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가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방언 중지론, 성령 은사가 초대교회에 그쳤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올릴 때 이제 그 분의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때는 그분이 그렇게 대외적인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이 약 3,500명이더라고요. 3,500명이 동시에 그 길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난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참 후에 좀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글을 다시 올렸는데, 목사님 요런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저도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이 어떻게 중지됐고 지금 중지됐다고 얘기한 게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5개의 글을 다시 세밀하게 조밀하게 써서 다시 거기다가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근데 3,500명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그 방언 중지하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일이 지금 있다, 나하고 지금 논쟁 중에 있다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교회와 신앙에 연락을 해서 정병진 목사님하고 공개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선해 봐라 이렇게. 근데 뭐 우리 교단의 그 선배님이 지금 방언 중지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선배 앞에 가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옳지 않다. 제 글을 보고
이게 맞으면 이게 맞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 자유의지인데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봐도 상관없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읽어볼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방은 중주론 목사님 페이스북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4,000명씩 들어와서 지금 12,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글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된 걸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의 강단에 위기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다고 쏙 따라가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아직도 주의 말씀이, 이 66권의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져서 1.2획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전능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따라가는 자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에 왜 그러면 많은 사람이 혼미한 상태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을까? 이 강대의 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결박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왜 복음만 전파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지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결박하라 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들어갈 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전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괜한 헛수고 안 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되고 추구했다가 일평생 허송세월하는, 오히려 그것만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다가 저주 가운데 있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10년, 30년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만을 뒤집어 쓰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여, 왜 오늘날의 혼미한 심령들의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1년, 3년 안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복을 받지 않는가 봤을 때는 거짓 것을 따라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이 거기에 역사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짓 것을 역사하는 그런 데를 내가 생각해봤어요. 과거에 제가 한때는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예언을 쫙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치유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치유사에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치유사에게 잘한다는 사람에게 가서 한번 봐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제가 릭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되짚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는 예언과 치유사에게 치중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 귀신이 하는 것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알고 보니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사역하고 치유 능력 말하는 데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쪽만 하게 되면 소문을 쏟겠구나. 반대로 마찬가지로
너무 성경의 지식만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회망죄를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볼까요?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5가지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치유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다시 앞으로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고 70명을 둘씩 묶어서 파송할 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너희는 가면서 전파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되 8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필히 해야 될 2가지 지침이 있었으니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공통 분모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산상수훈 같은 천국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몰려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일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은 전파하고, 이 복음을 예언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슬쩍슬쩍씩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삶에 역사하고 있고, 때로는 그의 생각을 잡아서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속아서 넘어가면 질병으로 슬쩍슬쩍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도 오늘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렇다고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천국 복음만 증가하지 말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질병을 치료하는 일 2가지를 크게 큰 틀로 본다고 한다면 이 2가지는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지는 않았어도 이 2가지 사역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요구될 것이니까 주의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로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특권이다, 특권. 이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써먹으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5가지 표적을 얘기하실 때 그 표적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뱀을 집어올리는 이 2가지 말이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라니까 땅꾼대라는 말일까요? 땅꾼 알아요? 땅꾼? 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몸통을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서 모르죠. 뱀은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안 잡으면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저쪽으로 향할 때 뒤로 와서 머리를 딱 잡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감을 감아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뱀을 탁 잡아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할 일이 없어서 땅꾼이 돼가지고 뱀 잡으러 다니, 뱀 장사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특별한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전에 이렇게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 1960, 70년대 들어오면서 방언이 중요하다 하고 얼마나 방언을 강조해서 지금은 장로교의 70%도 방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뱀을 짚는 이 두 가지, 뱀을 짚는다는 이런 걸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겠느냐?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자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주의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뱀에게 속는다는 것이잖아요. 귀신들에게 속는다는 거잖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넘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들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들이 얼마나 센 놈들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우리 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으로 준 것이지 누구에게만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특권으로, 은사로서, 선물로서, 표적으로서 그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 한국 땅에는 지금 뭐까지 되냐면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인식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만 증거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그들의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축사라고 하는데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는 거죠. 축사라는 사역과 치유라는 사역은 어떤 특별한 목사나 무슨 이런 사람만이 사역자는 한다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한다고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오늘날에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짚는다는 요 측면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이 있는 거예요. 첫째 증상은 뭐냐면 귀신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고 있는데도 모르고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귀신들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년에 홍해선 전도사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요. 제가 그거 아니다 틀렸다 검증도 안 해본 사람의 예언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마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달았는데 알도 못하는 것이 예언 그 진짜인데 알도 못하는 것이 뭐라고 짓거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그들은 부끄럽겠어요. 지우고 싶겠어요.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 글을. 무엇이 예언인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홍해선 전도사 입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걸 지절거리고 속상거리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주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생각하고 따라가게 돼.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이 말.
30명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목사는 이제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노예에서 접수했다고. 뭔 특별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인격과 그의 삶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검증도 안 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이 예언은 잘 모르니까 이걸 얼마든지 속여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왕 때 일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위급해졌어요. 그런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사무엘은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요. 어디다 물어볼까? 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걱정이 되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자 사무엘을 내가 불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간 그 여인은 알아보죠. 사울왕인지. 사울왕 놓쳤습니다. 잠만 말고 사무엘을 불려 올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 여인이 결국에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땅에서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이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를 블레셋에 넘길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걸 우리는 눈치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맞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정말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다 한다면 그는 자살해서 죽을 만큼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를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서 노인이 올라왔다. 땅속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음부의 문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많은 지구에는 음부의 문들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영혼이 확확 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그 문에서 올라온 게 누가 올라온 거예요? 귀신이 올라와서 짜고 치는 고스톱 한 거예요. 그 신접한 여인과 올라오는 귀신이 서로 정보를 알고 왜? 귀신은 죽지 않은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년 이상을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살았겠죠. 한 4,000년 살았겠죠. 최소한 말이죠.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 정보를 공유해서 결국에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귀신이 붙잡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쫓아나? 귀신을 쫓아나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살짝씩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 갖고 얘기하니까 맞춘 거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따라오거든. 그래서 결국에 돈에 망하든가 자기의 그 영혼을 그걸로 딱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그걸 묶여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평생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에 얘기했던 예언은 성도를 회개하라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위로 권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본뜻을 모르면 오늘도 지금도 내일의 장래를 궁금해서 찾아가면 무당 귀신을 만난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에 천국 갔다 왔다 환상을 보았다 입신했다 대부분 다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과거에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로 루시엘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창조했기 때문에 루시퍼의 그 권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상 보고 임신하는 사람의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주는데 천국과 지옥의 많은 부분은 일치합니다. 왜? 그 천사가 과거에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다 살짝씩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 영혼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요 가짜가 수두룩 합니다. 토마스 주남여사 가짜였어요. 신성종 목사 가짜였습니다. 박소리 목사 가짜였어요. 홍해선 전도사 1700번을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거짓말로 생쇼를 하더니 가짜예요. 미국 LA의 서사라 목사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베리치기 666이다. 다 가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싹 들어보면 공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100% 가짜. 테레사 수녀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신령한 이 성령 운동을 한다, 예언과 환상과 뭐 꿈을 꾼다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것이 병행되는 것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예언 사역도 되는 것이고 제대로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은 어떤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게 말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도 가르침을 주는데, 교리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을 가장해서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었냐면 거짓 것을 보여주고 거짓 것을 들려주는, 그래서 거짓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쪽에 역사를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교리 자체도 귀신이 가르쳐 줘가지고 교리 자체를 만들어서 그 교리 자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오리무중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이 교리의 상당 부분이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예배 예식에도 추도 장례에 드려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라고 천국에 가면 세 분을 만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까지도 이미 누가 다 접수했어요? 귀신들이 접수했는데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지식적인 학자들을 만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독에 들어가, 처음에는 자기가 성경 이렇게 잘 이해되고 성경이 꿰뚫어지니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말이다 감사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점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쩍 귀신이 들어가서 그 교리를 가르쳐주면 그 교리 때문에 결국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단을 만들게 되면 그 교리를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저주만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 그래도 거부를 할 수 있는 칼빈, 그 칼빈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교리입니다. 칼빈의 교리, 우리 장로교 교리.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언에 대한 칼빈의 교리.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리문답 247번.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의 대답.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지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방언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지금 교리입니다. 귀신들이
영적인 일에 분별하기 위해서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까지 거부해버리고 지식으로만 계속 쫓아가고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조사를 다 해봤어요. 칼빈 얼마나 칼빈이 잔인한 살인자인 줄 아세요? 그거 안 가르쳐요. 장로교에서 절대. 칼빈이 살인자였어요. 근데 칼빈이 가장 못마땅한 연기가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예정론, 자기가 만드는 교리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중세 카톨릭이 마녀 사냥해서 6천만 명을 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을 죽여가는데 그 중에 가장 칼빈이 제일 싫어해서 잔인하게 낫으로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자기도 조금은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면은 이것이 자기가 탄로랄까봐 귀신을 쫓는 사람은 마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칼빈이 죽였는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귀신을 쫓아내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일수록 더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요즘에는 가르침을 준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칼빈에게 슬쩍슬쩍씩 가르쳐준 지식들이 다 귀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 박이 루시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의 이유로 중지되었다.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냐까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6,000년 이상을 그들은 존재하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은 100년 못 살고 죽지만 그러니 6,0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 지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것, 뭐 듣는 것으로 속이면 딱 되겠다. 눈치가 벌써 대충이 딱 잡히잖아요. 귀신들이 보면.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는 지리 같은 걸 보여주죠. 진짜 처음부터 보여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게 할 때 놔뒀다가 슬쩍슬쩍씩 들어가는 거예요. 꼭 곡식을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주인돼서 하는데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식적인 데 가다가 나중에 교리로 싹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다 조종하고 있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그 성질을 더 이게 그거 내서 이렇게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남자는 살인자 되니까 도망내서 살인을 막 해도 전혀 풀리지 않는 사람으로 귀신이 조종하는 지금 아이에서 막 목을 잘라 죽인다 하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눈이 시퍼게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는 귀신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이 천국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지나가게 될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그렇게 있다 이거죠. 나중에 이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나가더라.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마리아의 온 성이 소동하여 그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 표적이 나가는 거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증거하는 데 보면 사도들이 하는 것이나 집사들이 하는 것이나 다 보면 똑같이 그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갖고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속임당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완장 같은 거 하나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갖고 나가라 이거죠. 이거 갖고. 이거 안 갖고 나가면 너희들 틀림없이 나중에 그거 하다가 다른 것만 하다가 그거 안 하고 속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완장 차고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12제자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뱀들이라는 말이 아까 그러잖아요. 뱀들을 집어올리며 그러잖아요. 이 뱀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뱀들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이 오피스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뱀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진짜 흙을 먹고 사는 뱀이에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이 뱀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 자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온전한 오리지널 100% 귀신이고 뱀들이라는 것은 그 뱀들이 쓰는 존재일 수도 있고 뱀들 자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뱀을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뱀과 전갈을 밟고 제어하고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는 일을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환상을 봐도 참된 환상이고 천국을 봐도 참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고 환상만 보고 예언만 하게 되면 반드시 귀신이 확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따라가다가 일평생 허송생을 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나 그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운동을 할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결박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아주 영적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그때에 참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진짜 복음을 받고 할렐루야. 가짜가 막 들어와가지고 가짜를 따라가다가 조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불순물이 섞여지 않는 그 복음이 계속 들어가도록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막 축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직장이나 가서요 축사를 하세요. 이곳에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이니 귀신들은 이곳에 침범하지 말자. 함께 선포하세요.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 진리의 가르침 할렐루야. 그리고 참 진리의 진짜 천국, 진짜 예언,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인생 허비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그들을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신은 속이는 영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오늘도 참 진리 속에 섞여진 가라지를 모르고 따라가다가 일평생 저주받는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칼빈도 그렇게 성경에 박살냈지만 귀신의 가르침으로 예언론을 만들었고 귀신의 가르침으로 방언이나 이런 영적인 것을 다 쳐버려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가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